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26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대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며칠 후면 광복 68주년을 맞게 됩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치하의 수욕과 고난에서 해방된 광복의 그날은 잊을 수 없고 또 잊어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사를 행하신 날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해방의 기쁨과 감격을 노래한 시편 126편을 상고하면서 8.15 광복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큰 일들을 근거하여 지금도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께서 대사를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굳게 믿는 생활을 하도록 격려하려고 합니다. 유다 나라는 기원전 586년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아 나라가 망하고 백성은 자유가 속박당한 채 포로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오랜 세월 포로 생활을 하던 중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해방의 기쁨과 벅찬 감격을 우리는 기뻐서 꿈꾸는 것 같았으며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였도다 라고 간증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겪은 서러움과 고통을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맛본 해방의 기쁨과 감격도 깊이 공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위협과 곤란을 겪으면서 나라를 재건하는 민족적인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백성들에게 담대한 믿음과 위대한 소망과 희생적 사랑을 격려하는 메시지에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몇 가지 당면 과제가 있었습니다. 이웃 나라들의 갖가지 회방과 위협을 이겨내야 하는 문제입니다. 국가 재건을 위해 온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피와 땀을 흘리는 총화 단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해방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동포들이 하루씩 돌아와 함께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에 대한 메시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신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시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였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 결과인 것을 깨닫고 기뻐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음을 알아야 하고 이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고 침략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는 일본의 원자폭탄을 투하함으로 인하여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제국주의 일본의 오랜 속박에서 해방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대사를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순교당한 성도들과 투옥된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대사를 행하셨습니다. 6.25 전쟁으로 우리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이 되었을 때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이 신속한 참전을 하여 전세를 역전시킨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경상남도 도지사 관사에 교회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교회가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대사를 행하셨습니다. 전쟁의 참화로 산업시설과 도시가 잿더미로 변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북한의 끊임없는 위협과 도발로 인한 일촉즉발의 긴장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유례가 없을 만큼 눈부신 발전과 경제 성장을 이루하였으며 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함으로 부흥되어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 파송을 많이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에 열심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사를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애국지사 선열과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가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변망덕한 백성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 대사를 행하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늘 감사드려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여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을 보고 이와 같이 말했는데 오늘날 우리나라를 보고 열방이 경이롭게 여기고 있습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7월 27일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미국의 공식적인 6.25 정전협정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워싱턴 한국전 참전기념공원에서 열린 정전협정 60주년 기념 행사에서 행한 연설에서 6.25 전쟁이 승자도 패자도 없는 헛된 전쟁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억압과 가난에 빠진 북한과 정반대로 5천만 한국 국민들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누리고 세계에서 손꼽히는 역동적인 경제를 이루며 살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6.25 전쟁은 미국과 한국 유엔군의 승리였고 참전 용사들이 남긴 자랑스러운 유산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킨 메가더 장군이 말하기를 한국은 6.25 전쟁의 피해가 너무 커서 이를 복구하려면 100년이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 초에 수출 3천만 달러 미만이던 가난한 한국이 1979년에는 수출 150억 달러를 달성하여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9번째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원조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가들 중에는 우리나라를 보고 희망을 갖고 모델로 삼으려고 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오늘날을 보고 이웃나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시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죄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 본문은 모든 성도들의 노래이며 간증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의 예언서를 펴서 이렇게 기록한 때를 찾으시고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힘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소식입니다. 인간은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인이 아닙니다. 인류의 조상은 마귀의 꾀임을 받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래야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로부터 인간은 마귀와 죄 그리고 사망의 매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참된 자유를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자유는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죄에서의 자유입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진리입니다. 다음은 율법과 율법의 저주에서의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임받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하였습니다. 인간은 죄수처럼 율법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1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바람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율법과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사망의 공포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서의 자유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시리니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예속되어 일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사망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사망은 육체적 사망뿐 아니라 최후의 심판 후 불과 영으로 타나무스에 던져는 둘째 사망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마귀는 인간을 범죄하도록 미혹하였고 죄로 인하여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마귀를 가리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했습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집니다. 예수께서 혈육을 가진 인간이 되신 것은 죽음을 통해서 사망과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무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을 정복하시려고 하신 것은 매우 이상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예수께서는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장차 몸이 부활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은 죄에서의 자유, 율법과 율법의 저주에서의 자유, 사망의 공포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서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자유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대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나는 기쁘도다 라고 소리 높여 찬송하며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사를 체험한 여러분은 다른 일에도 하나님께서 대사를 행하여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주변 정세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페르시아가 있는가 하면 아기를 가지고 위협을 가하는 사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 외 이웃 나라들인 아라비아인들과 암몬인들과 아스돗인들도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시기하며 회방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남북 관계나 주변국 또는 관련국과의 관계 역시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6.25 정전협정 조율을 한 지 60년이 흘러서나 여전히 155마일 휴전선으로 한반도는 허리 잘린 채 두둥강 나 있습니다. 지금도 군사 분계선 주변에는 엄청난 병력과 화력이 집중 배치되어 서로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남북한 합쳐 180만 명이 넘는 병력이 전차, 장갑차, 야포, 장사장포, 미사일, 헬기, 전투기, 함정, 잠수함 등 온갖 첨단 무기를 갖추어 대치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 위험한 상태에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민은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 동포를 돕기 위해 양식을 비롯하여 막대한 물자 지원을 하여 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어리석게도 수억 달러의 현금 지원을 했더니 그 돈으로 핵폭탄을 개발하고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위협을 하는 것으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천안함 폭침을 하고 이어 8개월 만에 연평도 포격을 하여 우리 장병들과 민간인들의 고귀한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개성공단 폐쇄도 일방적으로 자행해 버렸습니다. 이런 북한 당국을 볼 때 우리가 희구하는 평화와 통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사를 행하시지 않는 한 이루어질 수 없음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남북관계 부분적으로는 간과할 수 없는 긍정적 변화가 계속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사이에 북한의 핵무장으로 인하여 어느 때보다 위험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국가 안보에 관해서는 설마보다 만약을 생각해야 합니다. 위기를 위기로 알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위기가 없습니다. 정부와 국민이 함께 경계하고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통일지상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위험천만한 발상과 행동을 저지르게 됩니다. 감상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평화, 화해, 일치, 사랑이란 언어의 유의에 취하면 정의, 진실, 신의를 간과한 우를 범하게 됩니다. 무분별한 온정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북한 인민과 북한 당국을 분별하지 못하는 도모의 손길은 피차를 해롭게 하는 결과를 빚게 됩니다. 모험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국가 존립과 국민의 안녕은 실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분별과 판단이 부족한 선의는 짓밟히고 이용당하여 오히려 전쟁의 위험을 지속시키고 가중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하게 합니다. 선으로 베풀어 준 것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도자들의 현명한 분별과 판단이 필요합니다. 국가 안보에 대하여서만은 여야가 다를 수 없고 지도자들과 국민이 다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북한 당국의 대변인처럼 처신하는 자들이 각기 각지에서 거침없이 행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주변의 정세가 매우 위태롭고 불안정하므로 하나님께서 대사를 행하신 일을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므로 온 백성이 하나님을 의뢰하여 담대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는 대사를 행하신 하나님을 앙망하고 의지함으로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놀랍고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계속 큰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간구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큰 일을 행하여 주신 하나님께 계속하여 큰 일을 행하여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라고 구했습니다. 유대 남방은 메마르고 황폐한 지역입니다. 시내들은 오랫동안 말라 있습니다. 그러나 우기 때는 물이 넘치게 되는 곳입니다. 이와 같이 아직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돌아오지 못하고 바벨론에 머물러 사는 동포들이 마치 말라버린 남방시내처럼 아주 가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때가 되면 남방시내로 유입되는 물이 시내를 가득히 채우듯이 저들도 결국 자유롭게 되어 하나로 모여 기쁨을 누리게 되도록 하여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해방 이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자유와 번영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전선 이북의 우리 동포들은 아직도 폐쇄사회에서 곰절미가 감시 속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남북한 동포들이 함께 누리게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북한 동포들이 자유롭게 복음을 듣고 믿으며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 약속되기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일어나라.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죄에서의 자유, 율법과 율법의 저주에서의 자유, 사망의 공포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서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도 예수 안에서 이러한 대사를 체험하신 여러분은 이 체험의 기반에 서서 여러분의 일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향하여 주시기를 담대하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였으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와 마귀에게서 자유하게 하시는 대사를 행하신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위하여 지금도 대사를 행하여 주십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사를 경험한 사람은 나라를 위해, 동포를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피와 땀과 사랑을 바칠 조국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스라린 역사를 통하여 배웠습니다. 고난을 통해 얻는 교훈은 값비싼 대가를 치른 소득입니다. 이를 헛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역사의 교훈을 배우지 않는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라는 역설적인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래야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나치 독일에 의해 당한 참극에 대해 용서는 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라고 합니다. 다시는 그런 비극을 당하지 않도록 역사의 교훈을 명심하자는 뜻입니다. 우리는 일제히 만행에 의한 치욕과 고난의 역사를 거울과 경계로 삼아야 합니다. 예선 일천이 황국 시민이니 하면서 장시 개명을 강요하고 우리 문화와 역사와 언어까지 만살시키려 한 일제치하에서 우리 민족은 가진 곤욕을 당했습니다. 특히 기독교인은 신사참배와 궁성요배 때문에 더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강제징용과 무의미한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태평양 전쟁 말기에 우리 동포 젊은이들이 강제지연병으로 저 만주와 중국에서 혹은 일본에서 서태평양 군도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죄 없는 여성들이 강제로 끌려가 처절한 수모와 곤욕을 당하였습니다. 그 당시 강제지연병으로 끌려가는 한 학도병이 썼다는 한맺힌 시 한 편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갈대잎 꺾어 들고 내 손가락 베어 이 피 뿌릴 곳 없어, 이 피 뿌릴 곳 없어 중국의 산하에 뿌리고 가노라. 저 무참히 죽어간 동포들은 그들의 피와 땀을 무의미하게 뿌리는 것을 슬퍼하고 통탄했습니다. 골수에 사무치도록 나라 이런 민족의 서러움을 느꼈습니다. 수많은 애국지사 독립운동가들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생명을 바쳐가며 투쟁했습니다. 일제치하에서 기독교인들은 애국운동의 중심 세력이 되었습니다. 3.1운동 당시 기독교회의 역할이 어떠하였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조국 부흥운동에 헌신한 애국지사의 많은 수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애국 애적에서 배터리를 쓰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동포를 복무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평화 통일의 길도 됩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모든 동포의 심령 속에 복음을 심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수고와 희생은 정령 가치 있고 고귀한 것입니다. 이런 일을 위하여 울고 땀 흘리며 고생하는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같은 확신을 피력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도 이 같은 확신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적인 헌신을 하도록 합시다. 7천만 민족의 영적 해방이라는 복된 결실을 맺는 그날이 오도록 진력하십시다. 광복이란 한자로 빛, 광, 회복할 복입니다. 문자 그대로 빛을 회복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일제 36년 동안 빛을 잃고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빛과 자유를 찾은 지 어느덧 68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큰 슬픔은 해방둥이로 태어난 분들이 어느덧 68세의 노년이 된 이 시점에서도 해방에 가다 준 자유와 권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북한 동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가슴 아픈 이런 북한 동포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는 캄캄한 어두움과 속박 가운데 놓여있다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남북한 동포 가운데 아직도 수많은 사람이 영적 어두움 속에 있으며 죄와 율법, 마귀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영혼이 광복과 자유를 얻지 못한 우리의 이웃, 우리의 동포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 보게 되는 큰 빛이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는 빛입니다.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68년 전
대사를 행하여 우리 민족에게 광복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대사를 행하여 주셔서 북한 동포를 또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남북한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나아가서 평화 통일되도록 하나님께 대사를 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북한 전역 도처에 교회가 세워지는 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께 대사를 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시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여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새들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달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은 눈물 흘려 기도하고 힘써 전도하고 아낌없이 헌신하는 여러분에게 권능의 손을 내밀어 대사를 행하여 주십니다. 대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꿈꾸는 것 같으며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차게 되는 취업이 누적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권능을,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죄와 율법과 마귀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고 억압되어 있고 포로되어 있는 상태에 놓였는데 우리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자유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되고 영원한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해방의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가득 차게 하여 늘 찬송 부르게 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고 눈물로 호소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대사를 행해서 역사 가운데 기적적인 일을 행하셔서 이렇게 해방을 주셨고 우리에게 번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북한 동포들은 광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북한 전역에 복음의 물결이 파도처럼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북한 전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러면서 참으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